분 안 계십니까? 정말 말을 한다고 저렇게 차이가 날까? 말에 과연 그런 능력이나 힘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언어 철학자인 이규호 박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일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호 박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언어 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 철학자들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다 인정하는데 왜 말이 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는 말에 힘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말의 힘을 체험하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목동들을 보면 도와주고 함께 일을 거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나발의 목동도 들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양이 털 깎는 날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동안 수고한 목동들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목동들을 도와줬으니 우리에게 좀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이 바로 나발의 말인데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나발이 이렇게 말한 결과 어떤 일을 당할 뻔했습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여러분 25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을, 그리고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13절을 보시면 특별히 칼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 맞습니다. 네. 만약에 도중에 아비가일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나발과 나발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난, 분노한 다윗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한 말을 같이 우리 좀 길지만, 특별히 먼저 여자분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그 다음에 있고, 이렇게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을 해왔는데요, 24절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당신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십시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결과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고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자신의 남편의 목숨과 자신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런 상황에 적합한 말이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가일은 정말로 그 상황에 너무 적합한 말을 내서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발과 같은 말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그런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발일 때가 많습니까? 아비가일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눈치를 잘 보면서 나발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까? 아비가일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부부끼리 앉을 때는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지 막 이러면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나발처럼 말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야고보는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곤래 쓰이우리라. 여러분, 주어가 우리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죠. 근데 이 지도자가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자신도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상담학자인 폴 트리빌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상담학자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데요, 상담 와서 하는 이야기 대표적인 몇 마디를 그 책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 남편이 혹은 제 아내가 결혼에 함께 살면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 남편 혹은 아내가 한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아내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말다툼으로 대화를 끝내는지 모르겠어요. 말만 하면 싸움되기 때문에 아예 집에 들어오면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말하다니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더 이상 듣기 싫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를 내요. 듣고 있으면 숨이 막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화와 나라를 뛰어넘어, 문화와 지역을 뛰어넘어 마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 자주 하는 이 말을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주에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나발의 말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따뜻한 말을 우리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잘하고 또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동안 대화의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말이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마음에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창고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나쁜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봐서 잘 알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좋은 것에 영향을 받으면 좋겠지만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자꾸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이 좋은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면 좋은 책, 아니면 좋은 영화, 그리고 또 좋은 강의,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 좋은 것들이 채워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은 그것뿐만 아니죠. 그런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창고에 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버려두면 자꾸 나쁜 것들이, 자꾸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데요, 무심결에 그게 말로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난 사역했던 교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들, 이제 출신 교역자들이, 청빈관 목사님 또 개척한 목사님들이 한 번씩 모여서, 시간 되는 분들만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목회적인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그날도 식사하고 함께 여러 가지 목회 상황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후배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제가 무심결에 어떤 말을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 그 분위기 상황 속에서 전혀 그 사람에게 상처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을. 제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그게 굉장히 센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인지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다시금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떤 제 감정을 실은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분은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때 그분과 뭔가 마음이 감정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무심코 저도 모르게 불편한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고요, 이제
그 다음 날이 화요일 아침이었잖아요. 화요일 아침에 저희 교역자들하고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제 한 주가 흐르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성령님이, 야, 너랑 나랑은 해결됐는데 너 당사자랑은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을 또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용기를 내가지고 그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카톡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 불편한 감정은 누가만 갖고 있어요? 그분은 없는 거예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 아는 단어로 불평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분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아무런 제가 뭐 거리게 되는 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나면 그 전후 사정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카톡에 넣으면 그런 거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 속에 있는 얘기가 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죠. 다시금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발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렇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죠.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들이 담깁니까? 아니면 나쁜 것들이 담깁니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좋은 것이 담깁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 담깁니까? 자꾸 좋지 않은 것이 담기죠.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자꾸 좋지 않은 것이 담겨요. 자, 그러면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비가일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따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그렇게 나발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참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거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이 한 말을, 다윗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총 8번 나와요. 지금 참 다윗이 그 상황을 가지고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빼고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하나님을 빼고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하나님을 빼고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되지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여호와에 대한 말이 8번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평상시에 아비가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비가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발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주변 상황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채워지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요, 말로. 자식도 부모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까, 안 줍니까? 받아요.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자식들한테 말로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약해집니까? 이게 대답이 서로 주고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한 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희석시키고 그것을
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걸 진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함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좀 잘 안 될 때 같아요. 이 사업 때문에 너무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걱정도 되고, 또 가만히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주일날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다가도 이제 월요일날 시작만 하려면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가면 좋은 말이 나올까요? 좋지 않은 말이 나올까요? 자,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올까요? 좋지 않은 말이 나올까요? 좀 대답을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예. 좋지 않은 말이 나가죠. 그런데 이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녁마다 자기 자녀들과 아내에게 자기 상황을 오픈하고 기도를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일명 가족 저녁 중보 기도회. 그래서 저녁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아빠의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직원들을 이제 예를 들면 그 핵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련된 직원들 불러가지고 때로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이 이렇게 한마디 딱 나오다가요, 여기 목에서 그 말이 확 바뀌어가지고 직원들을 좋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여러분, 비록 삶은 힘들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나올 때는 소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희석되어서 좋은 말로, 아비가일처럼 따뜻한 말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여러분, 말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목표는 은혜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의 목표는 은혜입니까? 교회는 오면 맨날 모든 거에다 은혜만 붙인다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말에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말에 힘을 주실 때는 말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중에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런 걸 딱 사면, 구입을 하면 유의사항,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유의사항을 간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골에 쓰는 낫이나, 요즘에 여러분 이제 조경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집 같은 데 조경하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톱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다가는, 잘못 놨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말은요, 힘이 있다는 거죠.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줄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말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유의사항을 잘 안 봐요. 여러분, 말할 때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폴 트립은 그의 책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꾸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말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 중심적으로 말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25장 11절 한번 보시죠.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 보면요, 나발에 보면 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말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고, 다윗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상시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감정이 쌓일 때는 더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할 말은 다 했지만 상대방은 그 말로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비가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철저히 다윗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2인칭 대명사 유라고 얘기해요. 당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내 주는 유를 높이는 극존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비가일이 말하는데 다윗을 높이면서 다윗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언제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그런 상황과 감정의 마음을 잘 읽고 이 아비가일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한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의 말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에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실제로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하고 이런 따뜻한 말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화의 목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그 목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드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더러운 말이 욕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덕을 세우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과 대조되는 말,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은, 다시 말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자기중심, 자기의가 살아있고 자기 욕심이 살아있는 그런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도록 은혜를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폴트림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의 목표는 바로 은혜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느냐, 얼마나 듣는 사람들을 은혜를 끼쳐서 그 사람을 정말로 건강하게 세우느냐,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우리의 말로 서로를 잘 세우고 격려하는 이 은혜를 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비갈처럼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하길 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나발처럼 말할 때가 많죠. 말에 실수할 때가 많죠. 이 시간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